22쪽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들, 종교에 잘못 미혹되면은 폐가 망신해요. 우리가 옛날부터 주색 잡기에 폐가 망신한다 그랬는데, 주색 잡기에 폐가 망신하는 게 아니고 이 종교를 잘못 믿어도 폐가 망신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막 보살님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하루 종일 미쳐가 살고 가정은 내팽개 치니까 부부 싸움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바르게 가지고 믿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이크가 난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종교를 잘 믿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원적인 게 문제를 같이 깊이 고민하면서 진실한 길을 찾는 것이 종교의 역할인데,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반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어떤 절대적인 인간을 초월한 그런 신비적인 신의 대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신비한 곳에 가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백유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곰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후려치려고 하는 곰의 앞발을 눌러가지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청년을 보고 깨를 내어가지고 도움을 청했어요. 여봐요 청년, 나 좀 도와주시거려. 내 대신 이 곰 앞발을 눌러주면은 그 사이에 얼른 이 녀석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좀 나눠주겠어.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곰 앞발을 대신 눌러줬어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36개 주댕랑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년은 이제 쏘갔죠. 곰에게서 이제 벗어나려고 발구덩 쳐서 간신히 이제 벗어났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쏘고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종교를 갔는데 그렇게들 많이들 쏘고 사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철학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제 이로운 종교가 있고, 또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종교가 있고, 또 그러한 이론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거를 사이비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 생각과 주장이 진리라는 뜻을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붓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유경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책임한 종교가를 비유해 놓은 겁니다. 세상에는 번들의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기가 얇은 사람들은 대체로 당신이 행복해지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자식이 잘 된다, 이렇게 해야 또 병이 낫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게 돼 있어요. 그게 속이 돼가지고 일단은 뭐가 된다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게 가야 거라면 내가 들어가서 저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내 자식이 잘 되는가, 내 병이 낫는가 안 되는가를 잘 판단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낫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보니까 아니거든. 속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기를 나눠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할머니를 대신해서
고마빠를 잡았다가 곤욕을 치른 청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보통 사람들은 가려내기가 쉽지 않죠. 웬만큼 수행하고 공부한 사람도 어떤 종교가 바른 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러한 주장에 속기도 합니다. 일단 내게 뭔가를 안겨주면은 그걸로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급한 마음에 덥석 붙잡는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더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아무거나 믿고 의지해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이 깨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속인 사람이 아니라 크게 속아 넘어간 사람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더 큰 죄예요. 안 속아 넘어가야 됩니다. 안 속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한 번씩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그 말에만 현혹이 돼서 속아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청년을 곤욕을 치르는 할머니처럼 어리석다고 비웃기에는 우리는 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사회가 더불어 행복해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해지려다 보면 곧 공고기를 나눠주겠다는 할머니 말에 속아 넘어가 낭패를 본 청년처럼 그 청년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 중에 중화함경 제3권 13경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사주팔자를 많이 논하죠. 뭐 가면은 사주팔자 타령하고 사주 타령하고 더 나가서는 이제 부모를 원망하고 이러는데 이 사주팔자는 사주라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흔히 어떤 사람들 보면은 사주도 바꿔준다 그러거든. 사주 바꿔주면 나 신기해. 그런 사람 있으면 나도 가보고 싶어요. 왜? 사주를 바꿔준다는데 종으로 바꿔보고 싶지. 그러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 태어나야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사주라는 게 뭡니까? 생년월일시 내가 태어났는 그거를 말하는 거 그건 사주라 그러거든. 네 개의 기둥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습니다. 단 팔자라는 거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의 네 개의 기둥 위에 팔자를 올리는 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 그렇잖아요. 기둥 4개 세워놓고 위에 지붕은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죠. 원하는 대로 둥글도 만들 수 있고 뭐 네모도 만들 수 있고 세모도 다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주라는 거는 못 바꿨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은 팔자라는 거는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팔자예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 타령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받는 건데 근데 전 세계에 내가 지어놨다고 해가지고 이 세계에 와서 그대로 받는다. 물론 노력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받겠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생이면은. 안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그런 말 있죠. 참을일자 세 번 생각하면 사기도 면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전 세계에 내가 지어놓는 거를 이 세계에 와가지고 더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은
행하는 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하면은 나쁜 일인데 생각을 안 하고 하면 무신경 해버리면은 그냥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아, 이건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안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이. 가장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시는 거예요. 속건 바뀐다 말 들어봤죠? 속건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손이 움직이니까 이 속건도 바뀌는 거예요. 달리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요.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 그런 걸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 또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이 나를 창조해 나를 만들어줬고 거기에 신에 의해 가지고 내 행복과 불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사찰 예술 할 때 그거 했죠. 기초교대 할 때 연기법 했죠. 인과응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의 탓을 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 거지 내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놔놓고 내가 행했는데 왜 남을 탓합니까?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어 나가고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쁜 쪽으로 발 한번 뛰면 불행한 것이고 좋은 쪽으로 발 한번 뛰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답답하니까 우선 급하면은 어디 가서 막 붙들고 하소연 하려고 그러고 내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음만 되고 또 삶의 반목이 행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 조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먼지 일어나듯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연히. 그건 아니죠. 먼지가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일어나고 아니면 차가 지나가면 그 뒤에 먼지가 일어나고 사람이 달려가도 먼지가 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부.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아무 것 없이 당신 어떻게 해가 뭔 일이 일어날 것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요. 나쁘게 될 것이요. 뭐 어떻게 하시오. 절대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심정시불이라 내가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은 부처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런데 현혹이 안 되고 나쁜 길로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들 세 가지 사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도 못하고 해결을 해주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결정된 대로 살기 마련이라면은 어떤 세계, 이번 세계는 바르고 열심히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전생에 그렇게 정해진 것일 텐데 현실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은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으면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번 생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뜻을 일으키고 노력하며 살고 있고 또 팔자 소관에 따라 가지고 악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팔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주장과 현실이 서로 어긋나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부모 탓하고 팔자 탓하고 앉아있으면 내 시세 탓하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의 불행이나 악도 그 창조물인가? 그 사람이 만든 창조주가 만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 또한 창조한 신을 처벌해야 할 것이고 또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겠죠. 신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 또한 이것이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한 뜻을 일으키고 마음을 내고 노력하고 살고 있으며 선한 일에는 상을 내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연히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 그래요. 응?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가보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또 바보가 옵니다. 선한 일 많이 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 많이 했으면 또 벌을 받을 것이고 그게 이제 현생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받는 것이고 다음에 인과응보로 이제 또 다음 생에 가서 또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위에 세 가지 주장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제약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사상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배워야 할 이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뜻을 일으키고 노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는 그 가보가 훨씬 꼭 따라와가지고 행동이 과보를 부르는 것이고 누군가가 상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우리가 자기 행동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그 자기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책임질 줄 알면은 행복이 오는 거야. 아까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라 그랬죠. 세 번 하고 나서 행동을 하면은 그 불행이 안 옵니다. 행복이 오지. 왜? 나쁜 일은 안 하게 되거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절대 남한테 나쁜 말을 해야 하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거친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신구의 사업에 이제 몸으로 하는 거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잘해야 돼요. 행동을 잘못하면 행동으로 못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게 이제 윤회 굴레에 빠져가지고 그냥 불행하게 계속 이제 살겠죠.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불자의 가르침을 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불교는. 어떤 신을 믿고 부처님이 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화신불이라 몸으로 나타내 가지고 이 생에 와 가지고 그대로 행해 가지고 수행도 그 괴로움 저 생로병사를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행의 길을 가가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진리를 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들. 그러면은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해주었는가? 바로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와 밝은 지혜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잃는 지혜에 눈을 뜨게 되면은 망망한 그 바다에 험난한 파도를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안의 언덕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피안의 행복의 언덕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 모르는 것을 알면은 아이고 깨달았다 그러죠. 그때 그 순간의 기쁨이 크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부처님은 우주 만물 세상 이치를 생로병사를 다 뛰어넘고 우주 만물 세상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도사라 그래요. 크게 깨달은 우리 그냥 도사가 아니고 대도사예요. 내가 농담을 하는 말이 잘 있죠. 도사라 그러면 길 가다 죽는 게 도사라 그래요. 그런 도사가 아니고 길도 원래는 그 길도자가 아니에요. 쓰는 게 길을 이제 가르쳐 준다 해가 길도자를 쓰는데 길도자에 성사자를 쓰는데 원래는 그 대도사라 해가 큰 그러한 그 길을 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 그래서 부처님을 대도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던 걸 알고 나면은 그 기쁨이 오듯이 또 어둡던데 불을 하나 딱 켜면 밝아지듯이 마음의 눈이 열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은 어떤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길 모르면 헤매면은 두렵죠. 아,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인가? 망설이다가 보면 이제 자꾸 두려움이 옵니다. 안 가게 돼요, 그러면. 그러나 길을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막 얼른 쫓아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와 같이 당당해요. 신나는 거라.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여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는 길이 훤하게 보이는데 안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행복하죠. 또 이러한 깨달음의 눈으로 통찰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믿고 배우고 체득해야 할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래요? 84,000 가르침이라 그러죠. 해인사의 대장님, 8만 대장님이 부처님의 전부 가르침이라, 방편이라 84,000가지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의 성품은 84,000가지라 거기에 하나 맞게끔 설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독송 많이 하는 건강경을 보시면은 하나하나 그 부처님과 수고리 존자와의 문답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다 또 대답을 해주셔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방편이라. 그 길을 하나하나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보고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아까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교리가 바로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처음 이제 출가를 하면은 행제 생활을 거쳐가지고 교리부터 배웁니다. 교리를 배우지 않고는 절대 참선이든 뭐 연물이든 희도든 뭐 어떤 수행이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못 깨달아요. 혼자 깨달은 분이 한 분은 계시죠. 독성님이라고 나반존자라고 한 분은 계셔. 그러나 이 모든 부처님 제자 중에 아랑가를 얻고 했던 모든 제자들이 10대 제자부터 해서 전부 다들 그 부처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서 다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 혼자 스스로 체득하고 깨달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되고 교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엉터리로 이제 또 사이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는 현재 괴롭고 힘든 일이 이어진다면은 무작정 누구에게 기대고 그걸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이유를 따져볼 것을 바랍니다. 그럼 왜 당신은 그걸 믿느냐? 믿으니까 어떤 게 좋은 게 있느냐? 그러면은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냐? 당신 때문에. 미쳐버리면 안 돼요. 너무 미쳐도 안 돼. 스님들도 미치면은 정신 나가버리면은 수행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절대 미치면 안 돼.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예? 그러면 저 죽은 시신보다도 못한 게 미쳐버립니다. 시신을 불태울 수도 있지. 미쳐버리면은 도망가는데 어떻게 돼요?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고 미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데 분명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느냐? 내가 지금 오늘 괴롭고 힘든데 왜 괴롭고 힘든가?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오늘 내가 왜 기분이 우울하지? 오늘 내가 왜 화가 나지? 오늘은 내가 왜 슬프지? 아니면 오늘 내가 왜 행복하지? 즐겁지? 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그렇게 됐는가를. 그리고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면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행복을 배로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혜를 가리는 번뇌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결하겠노라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엉뚱한 행동이 다시 괴로운 결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걸 불성이라 그러죠. 부처가 될 성품. 불성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찾아내느냐? 번뇌가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거예요. 거울에 먼지가 잔뜩 앉아 있으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똑같습니다. 그 번뇌를 먼지를 싹 닦아내면은 내 모습이 불성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닦아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먼지가 더 앉는 거야. 계속 노력을 안 하니까. 그 노력을 하는 게 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걸 이제 화신불이라 그래. 몸을 놔두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부처님처럼 지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눈이 가려져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눈뜬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가 눈이 차츰차츰 멀어져 가지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님이 되듯이 번뇌가 자꾸 쌓여가지고 불성이라는 게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 들어앉아 있는지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게끔 일깨워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번뇌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중생들이라. 그런 중생을 향해서 부처님이 품은 한없이 애틋한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라. 자비라는 게 뭐예요? 괴로운 걸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거죠.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죠. 가려서 안 주죠, 절대. 그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죠. 부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근데 그 자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우리 탓이라. 아이, 부처님이 자비를 주신다는데 내한테는 안 오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안 올 수밖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일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하는 중에 가피를 잊는 사람이 있고, 또 100일 기도 딱 끝나면서 가피를 잊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가피를 잊는 사람이 있고, 또 가피를 못 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어디냐? 내가 행동으로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타령하고 불평불만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해놔놓고 왜 불평불만 하냐.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럴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지닌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처님 상기할 때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기입을 양족존이라 그러죠. 양족존.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양족존이라는 건 지혜와 이 자비, 복덕,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자비심과 또 지혜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가 마음을 덮은 번뇌를 없애고 또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은 세상의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교리를 설하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 그러죠.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조사선이라 해가지고 참선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그 외에도 뭐 연불도 있고 강경도 있고 또 독경도 있고 뭐 사경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절하는 거 뭐 108배, 1000배, 3000배, 10,000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를 이해하고 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 바로 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사님들은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불행함을 알고 길을 찾아 나서야만 결국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무도라고 흔히 시무도라고 하기도 하고 십우도라고도 하고 저 큰절들 가보면 벽화가 보면 그 소 찾는 그림 네. 벽화들 있죠. 바로 우리 생사니까 그거예요. 시무도와 같이 내 마음을 어리석은 소에 비유, 소 찾는 거에 비유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불행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었다면은 다시 예전의 자신처럼 괴로움에서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서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를 손길을 내밀고 베풀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봉사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리 이탈을 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깨닫고 체득한 만큼 다 베풀어야 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제자라,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네? 자리 이탈을 행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는 만큼 행해야 되는 거야. 다 배워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난 뒤에 행한다는 거는 소성불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항상 내가 아는 만큼, 나는 여기서 대전 가는 길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나 서울 가고 난 뒤에 내가 대전 가는 길 가르쳐 줄 때가 아니고, 대전까지 갔으면 대전까지 가는 길만 가르쳐 주고, 또 대전까지 가서 또 대전서 서울 가는 길을 또 알면 또 꼭 가르쳐 주고. 그게 대성불교다. 그럼 왜 불교를 찾아왔는가? 우리는 왜 불교를 찾는가? 여러분들 왜 불교를 찾아요? 저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유를 크게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괴롭기에 저려온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인생도 그렇게 괴롭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자식들도 말 안 듣고 신랑이라는 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 자식이 그냥 아들, 딸들이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하냐 말이야. 속썩이고 맨날 그냥 말 안 듣고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아니면 컴퓨터나 하고 아휴, 근데 그 공부는 잘했는데 또 이러면 취직이 안 돼. 그래 또 속썩여. 또 취직을 해놔는 결혼을 또 시켜야 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또 아파서 병의 쾌유를 기회하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기심으로 불교가 어떤 종교가 가서 한번 보긴 하자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또 네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산다면은 그 어떤 보람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고 또 삶의 의미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불교와 절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이런 이유로 불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에 부딪히는 갈등과 번뇌로 그 번뇌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것, 또 지극한 평화로움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찾는 이유가 이렇게 제각각이지만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이유가 어떻든 우리와 부처님을 맺어졌으니 모두가 소중한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인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항하게끔 잘 이제 끌어줘야 되겠죠. 어떤 이유든 건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또 부처님을 믿고 나면서 부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위치를 살펴봐야 돼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이 현재 바라는 행복이 진정 변하지 않는 건지 변하는 건지 또 남을 다치게 하는 건지 다치게 하지 않는 건지도 봐야 됩니다. 자신이 얻은 행복에 만족해서 더 이상 번뇌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고 분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도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쉽게 변하고 부서지는 행복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의미 있고 표현을 잘 갖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으면 깨끗하고 즐거운 진짜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처음도 좋고 또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만 가르쳐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옴자라는 게 세 가지를 다 뜻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오, 마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담고 게 옴이라. 그러니까 아는 처음이고 오는 중간이고 마는 끝이라. 그러니까 옴 그러면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맨날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리 가니까 스님이 옴만 하라 그러더라. 옴 하고 앉아있다고 막 나중에는 사람이 멍청해져. 이게 뭔 소린지 왜 하락하는지도 뭐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하게 돼. 하다 보면은 그 뜻을 또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처음부터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더라. 또 뭐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냐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처음과 중간과 끝이 내 삶의 어떤 방향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데 변하지 않는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중간, 끝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알므로 인해서 행복이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흔히들 열반이라고 그러면은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고 그러는지 아는데 사실은 큰 스님들 돌아가신 열반이 아니고 입적이라는 거예요. 들립자 고요할 적자 고요함에 들어갔다. 입적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 즉 부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열반이라. 부처가 되면 열반이라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도 깨달은 스님이 한 소식하고 등 높은 스님들이 입적에 들어가셨다 해가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좁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부처가 되면 열반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도말 산스크리트로는 니르바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연으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다 이 말이. 열반은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열반을 향한 길을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하면은 열반으로 가는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서울로 가는가? 서울 가는 게 어떤 길인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열반 주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럼 불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뭐를 이룰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뭐 믿음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흔히들 절에 가서 절에 마루 가는 거는 뭐 부처님이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부처님 믿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스님 찾으면서 스님 믿으러 가면서 왜 거짓말하냐? 스님들도 믿으면 안 돼요. 스님 믿지 말고 스님들을 성모라고 해가지고 존경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스님들의 이 가사를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사는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줄 때 의발을 전해줬어요.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해줬습니다. 의발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이제 상수제자 가섭존자한테 법을 전수할 때 이제 의발을 전수하는 거예요. 스님들에게도 스님들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지 말고 스님들의 가사를 보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말 잘한다고 믿고 따르고 노래 잘한다고 믿고 따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잘생겼다고 너무 믿고 따르면 뭐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중국에 뭐 잘생긴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 본다고 막 인산인해로 몰려온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봤는데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더라고. 스님 보러 저래. 내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강 건너에 있는 성품이 아주 포악하고 선량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을 썼습니다. 이게 기원정사에 있는데 강 하나를 두고 건너에는 포악한 성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평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던 부처님이지만은 교화를 위해서 신통력으로 한 사람을 강물 위로 걸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신통력을 이제 나중에 교리 들어가면 통하겠지만 60통을 다 썼어요. 6가지 신통력을 썼어요. 그게 이제 부처가 되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면 60통을 씁니다. 근데 뭐 그거 보면 이제 천이통, 천안통, 뭐 신족통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누진통을 얻어야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생을 다 볼 수 있는 해안을 얻어야만이 이제 부처가 되거든요. 이제 그게 누진통이라. 신족통은 우리가 축지법성을 두고, 뭐 천리통은 천리 밖에서 일어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는 거고, 천안통은 천리 밖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이러는데 그런 의미인데, 신통력을 써가지고 그 포악한 사람들 중에 있는 무리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강을 건너오게 했어요. 강을 건너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눈을 의심했어요. 저 깊은 강을 어떻게 걸어오나? 강무리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대군을 물리칠 때 스님이 강을 건너오니까 강물이 얕은 줄 알고 수나라 대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처럼 댐을 위에 막아놨다가 터져가지고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리를 걸어오게끔 축지법을 딱 쓰신 거예요. 신통력을 부리면 너 건너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아이가 묻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이곳에서 살았지만은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걷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고 또 어떤 마술을 쓰기에 무리를 걸어서 건너올 수가 있느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나는 강원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께서 이곳에 설법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래 했지만은 강 때문에 건너오지를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물었더니 발목 정도 잠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그냥 강을 건넜을 뿐 내가 무슨 마술을 썼던 것은 아니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은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든. 면류의 강을 걷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하겠는가 했어요. 응? 그러니까는 믿음과 정성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초심자들이 기도를 하면 소원성취가 잘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다니고 조금 달고 달아 빠진 신도들은 기도를 하면 잘 안 돼. 왜?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있긴 있는데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정성이 들어가거든. 우리가 흔히들 보면 뭐 아픈 사람이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성당에 가든 기도해가지고 나섰다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긴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입시기도 할 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서울에 살 때 입시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를 진짜 지극정성으로 하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97일 딱 되니까 와가지고 스님 주머니를 2개 받았는데요. 뭔 주머니를 2개 받았냐면 빨간 주머니하고 노란 주머니를 주는데 노란 주머니면 제가 집었어요.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뭐 3일 남았는데 아직 100일이 잘못하면 그거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공동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주머니가 2개였죠. 하나 있으면 자기 아들이 그냥 단독 수석이 되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고 또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말이 앞서면 안 돼. 말이 앞선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절대 말이 앞서면 안 돼. 그래서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강을 건널 때 그냥 남들이 발목 자기다가 말만 듣고 그러겠지 하고 그냥 건너온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안 빠지고 온 거예요. 우리를 건너와 버린 거라. 근데 만약에 그게 깊다고 그랬으면 건너왔겠어요? 안 건너왔겠어요? 안 건너왔겠죠. 왜? 빠져 죽는데 건너오겠어요? 안 건너오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렇게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난간을 넘어서려 하지만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주저한 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험한 세상을 향해서 첫 발자국을 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때 강물의 깊이가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러주는 경험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우리가 평상시는 그게 깊은지 얕은지도 모르던 거를 그 사람이 그냥 건너오니까 발목밖에 안 잠기대요. 안 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고 저거는 깊어서 물이 많으니까 깊어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으면은 그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